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또 함께 옆에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이 시간 방송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도 축복하면서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또 우리 교회도 동참하면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생일이 되면 또 케이크에 초를 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와서 또 촛불도 끄고 떡도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한 주간 연기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하고 또 소멸되고 물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개학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히 멈추고 잠잠해질지어다. 아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물러갈지어다. 가정과 직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이 악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때로는 그것이 난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그의 뜻 안에서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는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우리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들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세계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손들을 많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리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풍성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넘어지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다 돌아보면 지금 이 시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그때를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가 은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지나면서 만난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비의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된 중에는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죠.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아버지 눈밖에, 아버지 눈을 피하여 먼 나라에 가서 술 친구들과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되죠. 이런 아들은 이제 마음에서도 지워버려야죠. 족보에서도 파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마을 밖까지 나가서 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먼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죄가 너무나 크니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먼 곳에서 오는 그 초라한 행색을 한, 거지와 같은 그 행색을 한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아 라고 부르며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종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겨주십시오. 아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라 부르고 반지를 끼워 그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퇴치와 공적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 교회가 둘째 아들과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렸던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이 나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셨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듣고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자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금식하실 때
함께 기도할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고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바울이 만났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장 3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위로라는 말은 알아준다는 그 말에서 어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알아준다. 여러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 아내가 임신 중에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임신해서 자기도 만삭이 되어 힘든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격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몇 개월 이렇게 배가 나와도 숨쉬기도 힘들고 엎드려 자기도 힘들고 발톱을 깎기도 힘든데 당신은 그 배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네. 알아주는 것이 위로가 되잖아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여튼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배가 나와 보니까 배 나온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위로는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당한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근심을 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모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구나. 내 형편을 아시구나. 내 약함을 아시구나. 내 마음을 아시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한국교회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핵심은 동행하심입니다. 내가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안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신 하나님은 바울과 동행하셨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지 4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라고요?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동행하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8절에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는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했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은 배가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험 가운데 바울 혼자 당하는 위험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많은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아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위로를 받았노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그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에 굴복하여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막 몰려와서 에워싸고 있는 중에,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 그 환난 중에, 그 위중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서 나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며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가로막고 그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어지고 그를 채웠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역전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빌립보에 죄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살리시는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마병과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며 다 죽게 된 것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바로와 마병과 병거들은 그곳에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은 역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장 9절은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우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다시 역전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구나. 여러분, 오늘 누가 환난과 어려움, 시련,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 시련, 고통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한 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역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는 모든 죄를 통회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우리 하나님을 더 힘껏 붙들고 의지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을 찬양하십시다.